저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더 큰 은혜를 받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조금 말씀이 내 귀에 잘 안 들려도 고개를 까딱까딱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막 야, 은혜를 받는구나 그러면서 속에서 영적인 힘이 막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막 신나서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막 성령의 감화 감동이 전개가 돼서 여러분들의 눈동자와 제 눈동자가 부딪히면서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부르짖는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응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멘도 많이 하면 여러분들 후대에 그 3, 4대까지 그 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신 분은 더 많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이런 우리가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고백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그냥 감동되면 그냥 아멘 하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이 마음속에 붙을 때는 아멘을 여러분들이 크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확 열려지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어서 우리 아멘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은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 뭐 얼마나 많이 들으셨고 또 얼마나 성경을 보시면서 잘 아시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제목을 그 장애를 뛰어넘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살다 보면 참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에게는 뭐가 오느냐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불만스럽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게 조금 이렇게 도가 지나치다 보면 내 어떤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자꾸 책임 전가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래. 내가 그러지만 그 상황이 그렇게만 안 됐어 봐. 내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막 이러면서 아주 가깝고 그 절친한 그런 사람들까지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책임 전가를 시키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일관하면서 나중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저는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돈도 많고 잘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이렇게 굉장히 그 명예도 갖추고 있는 그런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게 자기 스스로 어떻게 자살을 해가지고 목숨을 아주 헐겁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때때로 볼 때마다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 모든 사람들이 저분만 보면 다 흠모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갖춘 분인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근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엔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한테 뭐가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부풀려져 가지고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 댓글이 막 자기 정신을 막 괴롭게 하고 참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이해가 되세요? 아멘, 아니면 아멘?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에? 그게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을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요즘에 여러분 사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과학도 발전이 되어지고 뭐 우리나라가 뭐 세계 경제에 뭐 10대 거의 임박하게 거의 가까이 됐다고는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살던 그 삶의 모습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사람들이 뭐냐면 감동이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그러면서 뭐 굉장히 뭐냐면 하루하루를 사는 게 굉장히 그 감사가 없고 아주 불평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것들이 더 좀 과거보다 좀 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 유명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하나씩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아까 여러분들 성경을 교대로 다 읽으셨지만 또 한번 또 새롭게 읽으면서 이 본문의 구성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호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고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여기 지금 누구에 대해서 나오느냐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그리고 그의 모습은 옛날 성경 전에 그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소경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마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맹인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저는 그래도 전에 것이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내 마음에 부딪혀서 소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여러분 눈먼 소경이라도 돈이라도 좀 있으면 좀 덜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오늘 이 사람은 뭐냐면 거지라는 거, 거지. 거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먹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듣지 않는 데에서는 그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저 병신 지나간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막 조금 불편하고 조금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저 바보 지나간다 뭐 이러고 쓰군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지니까 길가에 앉아서 결국에는 뭐냐면 구걸하면서 사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굉장히 참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47절 말씀이에요. 47절 한번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언제요?
길가에서 앉아 있는 그 상황이, 눈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가 발달됐습니까? 귀가 엄청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리도 그냥 귓가에 이 사람은 강력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마음은 뭔가 자기 자신이 간절한 그런 기대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눈이라도 한번 떠봐가지고 세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잠깐 1분이라도 보다가 내가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최고의 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의학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되니까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이식을 해가지고 눈을 보게 되어지는 경우도 지금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누구든지 눈이 없는 사람에게 이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뭐 누굴 사람이 지나갈 때 저 사람은 참 머리 스타일이 어떻고 옷 입은 색깔은 어떤 색깔이고,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 사람은 도무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생각들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지가 있을 때 그 목적지까지 가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성한 사람보다도 훨씬 힘들겠죠. 5초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 사람은, 그 상황이, 물론 제가 옛날에 제가 경상북도 그 상주에 그라는 곳에서 제가 조금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맹인이에요. 완전히 안 보이시는 분인데, 그분을 보면은 맹인도 다 뭐 얼마든지 뭐 이렇게 우리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어렸을 때 이분이 화토를 치는데요, 다 알아요. 이게 쌀이 검정 쌀인지 오인지 다 딱 만져보고 다 알아요. 근데 다른 화토를 가지고도 싸그리 다 알아요. 그래서 이 가짜 아닌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니까 이제 놀려다니는 거 손 가지고 이러면 전혀 감각이 없어요. 전혀. 근데 이 사람은 또 이제 간혹가다 이제 돈 내기를 좀 이제 하는 그때도 1,000원짜리, 그 다음에 5,000원짜리 이렇게 종이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만져보고 다 합니다. 속였다가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했더니, 이 청각도 많이 발전하지만 손의 감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멀쩡한 사람과, 우리는 뭐 그냥 그 종이가 그 종이고 이 종이가 이 종이고 뭐 잘 구분이 안 가는데, 다 가지고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이 사람 손에만 딱 들어가가지고 잡아보니 싹을 다 알더라고요.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사실은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몸, 자기의 어떤 신체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여러분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런 처지예요. 그런데다 이 길거리에서 구걸해서 먹는 그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극심한 그런 가난의 한 불행한 삶을 오늘 겪고 내일 겪고 또 한 달을 겪고 1년을 겪고도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눈먼 소경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눈이 감겨져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캄캄하게 보이는 줄 알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그 상황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회색 천지래요. 회색. 다 회색으로 보인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 가난이 이 사람에 대해서만 끝난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그 가난의 상황까지 물려받았으니까 세상이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굉장히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이 사람은 살았던 것이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느냐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라는 말 46절에 그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리고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무리와 함께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라는 말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리고에 이르러라고 하는 부분과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이것은 완전히 서로가 뭐예요? 다른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들의 일행들이 지금 여리고에서 뭐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냐면 교회를 포착하는 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마 귀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리 소문.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이 듣고 야 내가 그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세상에 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혐의를 받는 아주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때 당시에 세금이 3가지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소득의 1%를 내야 되는 소득세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포도나 이런 열매를 통해서 내는 또 세금이 있었고 또 인부세라고 하는 그 세금도 있었고 이제 3가지 종류의 그때 당시에 세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결국엔 그 세금이 잘 이렇게 고치질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야 너희가 세금 6을 나한테 10으로 가정한다면 10 중에서 6을 나한테 가져오고 4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러니까 뭐냐면 세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어떻게 해요? 많이 받아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로마에다가 육식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평범하게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 도둑놈 자식들, 여기서 세금을 다 걷어다가 로마에다 갖다 줘, 이 매국노 같은 놈들, 이러면서 아주 뭐냐면,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물어보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이렇게 하지. 야,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족속들 가운데 뭐가 제일 무서우냐? 그러면 산에 가고 들에 가면 이리가 무섭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선 세리가 제일 더러운 놈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러 갔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혐오감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처지에 있었던 그런 때에, 그래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세리, 그 세리 중에서도 장이니까, 그래서 세리장이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그냥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은 한마디로 기적의 주인공이야. 눈먼 사람이 있으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귀를 먹었으면, 요즘에 여러분 눈먼 사람 눈 자주 뜨는 거,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거기에 혈안이 돼서 여러분 쫓아다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머거리 소경이 어떻게 귀가 번쩍번쩍 뛰고, 예수님만 만나면 하여튼 모든 질병이 어떻게 해요?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막 여기저기 막 번져지고, 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은 그 말씀이 위로가 돼가지고 마음속에 막 굉장한 어떤 힘이 생기고 용기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때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 부분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비록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 주머니에다 넣는지 안 넣는지 내가 그때 안 살아봐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촥 해가지고 어떻게 볼까 해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일개 세리도 아니고 장 정도가 되어지는 사람이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세무 징수하는데 제일 높은 사람 뭐라 그래요? 세무총장. 그런 사람이 키는 짝달막 해가지고 예수님은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가, 우리나라 뽕나무는 조그맣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뽕나무 제가 보니까요, 사람 3명이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그 정도로 큰 뽕나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길 어떻게 게을러 갔는지 거기서 다 그 뽕나무를 지금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조그만 양반이 여러분 무슨 사다리 타고 올라갔는지, 사람 야 엎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등대기를 타고 올라갔는지, 하여튼 예수님을 그냥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냥 이렇게 착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또 삭개오가 눈이 서로 눈과 눈이 마주가지고 불꽃 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누가 먼저 본 것 같아요? 삭개오가 먼저 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왔어요. 삭개오는 보고 싶어서 그냥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딴 데 쳐다보면서 그냥 난 몰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랬으면, 그러면은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한테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네 뭐 이 정도로 그냥 인식하고 나왔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뽕나무, 어려운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봤을 때, 그 나무를 잘 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간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가지고 삭 깨어야 내려오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 누가 언제 너 남의 돈 많이 등쳐먹었지, 그 돈 좀 내놔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 이런 얘기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오자마자 내가 남의 거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걸 4배로 갚습니다 막 이러고, 예? 그리고 예수님한테 내 재산의 그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예수님 어떻게 내놓으라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보고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거기가 역사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과 그 때는 누가 만들어 주시는 때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계획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계획을 잘 여러분 넘기지 말고 포착이 되어졌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여리고에 이른 이 사람이 그 상황의 환경이 결국엔 여리고에서 나갈 때, 이건 여기서 여리고에서 나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저분을, 그 유명하게 들려왔던 그분을 만나가지고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그분을 놓치면 나에게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오명 같은 것들이 결국엔 자리 잡을 수 있겠다, 이걸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순간 지나가면 헛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바디모의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그가 할 수 있는 다른 기능의 모든 조건들, 이 사람은 총동원을 지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총동원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그 구조는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대로, 일단은 2 다리가 성하니까 길까지 나올 수 있었겠죠. 누구 부축해서 나왔든지, 그렇지 않으면 늘 자주 다니던 길이니까 지팽이 하나 짚고 뚝뚝거리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그 상황 포착을 1초도 놓치지 않는 그 영성, 기민한 영성을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입이 최고예요. 이 말할 수 있는, 말도 못 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만날 거예요? 근데 말할 수 있는 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서 결국엔 예수님이 듣기까지 하게 하려면 예수님 하고 신소리해야 되겠어요? 그냥 목이 터져라고, 피가 터지라고 여러분 크게 소리를 지르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은 그냥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구조, 그러니까 자기의 신체적인 모든 구조, 살아있는 그 구조를 총동원을 해가지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그 주변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가장 근접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을, 예? 먼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막 꾸짖어, 잠잠하라 막 이러잖아요.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주님 한번 놓치면 내 평생에 큰 지옥의 오명으로 결국에는 이제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데도 주님은 뭐예요? 말 한마디도 않고
돌아보는 일도 결코 없고 아무 뭐가 없습니까?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때가 여러분 간혹가다 있지 않나요? 풀어나갈 수 있는 현실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 보면 막 기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도 안 되는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이 절망스러움을 통제하기가 불가능한 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낙심이 오고 용기도 일어나지 않고 막 그러면서 하다 보면 주변에서 막 거슬리는 것만 보이니까 그런 것을 해가지고 막 탓하기도 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부모 탓, 환경 탓, 그리고 현실 탓, 이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구조에 꽉 붙잡혀서 그런 의식구조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대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바디모의 어떤 형편이었다면 아무 소리 안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기분 나빠가지고 마음이 슬쭉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그분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성경에는 바디메오 부르짖기는 하는데 대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책이 없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대책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가 어떻게 짜증나고 이러면 그냥 그러다가 막 불 붙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지. 그 눈만 뜨고 밖에 나가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래도 흔적이라도 뭐가 딱 잡아가지고 뭔가 교회 포착이 돼서 될 것 같다는 그런 상황이 딱 근접해서 여기까지는 그냥 다 온 것 같은데 막상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상황이 될 것 같은 상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나타나는가 보다 해가지고 딱 가보면 여러분 아니야. 제가 여러분 시간이 갔는데 이거 얘기하면 너무 조금 길어질까 아주 짤막하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어저께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몇 살에 했느냐? 39살에 했어요. 근데 얘가 뭐 하는 아이냐?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몇천 명 나오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때때로는 뭐 결혼 주례는 안 시키는데 장례식 가서 설교해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니 장가를 가봤어야 죽는 게 뭔지 뭐래도 근데 뒤에다가 막 사람들이 쏘곤쏘곤 하면서 젊은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장례식, 물론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감대가 잘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아니 장가를 뭐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가고 싶은데 여자가 어떻게 달라붙지를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없는데, 예? 여자가. 우리 때는, 우리 목회할 때는 좀 여러분 얘기할 막 목사님 최고 1등이었어. 1등. 예? 1970년대에 제가 목사 여러분 그때 시작을 할 때는 1등이었어. 목사님한테 간다면 막 대부분이 교회는 여자가 많잖아요. 여기는 남자가 많지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좋다고 따라오는 사람 피해가지고 막 어떤 아현교회라고 하는 교회 있을 때는 막 3층으로 도망갔다 2층으로 도망갔다 막
왜냐면 하도 쫓아다니고 다는. 근데 얘는 그런 게 있대. 그래서 내가 야 여자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많아가지고 또 다른 애인데 너 그렇게 해라 그래도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소리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목사님 사모님 되는 거 다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장가는 빨리 가서 그러면서 자기 어떤 활동 영역을 높이는데 30살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는데 31, 32, 33, 37, 38까지 돼도 세상에 생기지는 않고 그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얘가 스트레스. 그러더니 나는 그냥 이 교회에서 사임하고 아버지하고 그냥 우리 교회는 저 시골 쪽에 있으니까는 그 교회가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래도 조그만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똑같으니까 나 조그만 교회에서 아버지 이렇게 잘 섬기면서 그렇게 있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을 열고 그러면 와서 그러면 날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뭘 하긴 하는데 뭘 하는가 딱 보니까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장가가려고 공무원 시험. 그러니 제가 여러분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여러분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배짝배짝한데 하나님 될 것 같은데 여자를 소개시켜주면 또 싫은 거예요. 또 얘기를 해가지고 요즘에 그래가지고 또 상대방이 또 자기를 또 좋아해 주지 않고 이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탁 해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런 사람을 봤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제 눈에 안경이야. 내 눈에는 우리 집사람이 아직까지도 제일 이뻐. 근데 얘는 제 눈에 안경이. 그래가지고 야 네가 좋다면 되는 거지 해가지고 어저께 결혼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하나님이 안 풀어주면 절대로 여러분 뒤어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여러분 하게 해주시고 되게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으면 백날 부르짖어 하나님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그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런 말이라도 좀 한번 해주면 되는데 그런 말도 없잖아요. 예? 그냥 이 사람은 그래도 뭐냐면 막무가내로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단순하고 순수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 신앙은 아주 순수한 그 액면 그대로 야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야. 안진병이도 일어났대. 5,000명을 먹이기도 12광주리가 남았대. 이런 소리가 막 별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지금 이 순간 여리고에서 들어왔는데 나가기 전에 내가 그분 붙잡지 않으면 나는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동일하게 똑같이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똑같은 외침으로 여러분 외쳐대고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태산이야. 여러분 가중된 장애가 오히려 와요. 응답 대신에 나오는 절망스러운 말들이 있는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48절 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꾸짖어 그랬어요. 한두 사람 꾸짖으면 아유 지금 나는 답답해서 그러니까 조용하시오 이렇게도 할 텐데 많은 사람이 여러분 꾸짖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꾸짖을 때 그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의욕상실이 되고 그러면서 낭만이 되어지고 막 상대방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한번 좁히고 싶은데 누가 누군지 여러분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근데 바디메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이래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김도진 목사님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그 이유가 이분은 굽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 전에 저쪽에 있을 때 보니까 이분이 딱 지나가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살살 보면서 발발 떨어. 그래가지고 이야,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 그리고 나오고 뭐라 하는지, 돌아가셨으니까 이 얘기지만 뭐냐면, 목사님 교회에 골치 아픈 사람 있습니까? 나한테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나는 조직은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나는 1대1입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참 그러면서도 정감이 있고 참 귀하신 분이었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이 바디메오가 뭐라 하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더욱 심히 소리질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경 본문에는 심히 소리 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니네들이 그 다 아무리 막 큰 소리로 막고 있어봐라, 내가 내 소리 더 때 당신의 손 예수야 막 그러실 것 같아. 예. 근데 딴 데서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막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반복적 똑같은 부르짖음, 누구도 탓하지도 않습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져도 동일하고 간절한 그의 기도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응답의 현장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뭐라고 했냐면 머물러 서서 그랬습니다. 머물러 서서, 이거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머물러 서 있는지 예수님이 지나간지 제 의식 구조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시골에 그 양반이 이렇게 해가지고 10,000원짜리 줘, 5,000원짜리 갖고 가지고 딱 주면 어떻게 1,000원짜리 이렇게 다 이러면서 막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알았는지, 하여튼 여러분 그러면서 딱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저를 불러라. 할렐루야. 야, 그때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이 바디메오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야, 1차 은혜, 2차 은혜, 3차 은혜, 그러면서 이 은혜가 한 번만 쏟아진 게 아니라 막 계속 그냥 줄기차게 팍팍팍팍 지금 이어오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그 소경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식을 전달받은 거죠.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예? 예수님 한마디에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은혜가 쏟아지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무슨 표현이 있는가 하면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겉옷이 굉장히 소중해요. 왜냐하면 또 가난하고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옷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벗어서 난 작으면 다른 사람도 입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지금이신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는 명절 되어지면 양말 하나 이런 거 받는 것도 참 힘들게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이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가리는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밤에는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걸 덮고 자는 뭐예요? 이불이에요, 이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겉옷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당장 보이지 않는 불편함의 장애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 예수님에게 돌진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예? 여러분, 신앙은 그냥 말로 끝나는 거 아니라 진짜 여러분 주님 앞에 다가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조금 남다르게 보는 것 가운데 항상 주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때 그 기적의 현장에는 뭐가 있는가 보니까 동사가 반드시 붙어 있는데 그 동사와 함께 붙어 있는 그 상황들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대로 액션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움직임. 네? 예수님의 몸이라도 한번 만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옷가를 만졌더니 만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에서 혈루병을 앓던 그 혈루 질환이 싹 사라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액션이잖아, 액션. 나 아무 소리냐.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열릴 것이니라.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 주겠어요? 그 위에 밤송이나 하나 뚝 떨어지면 자,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행동을 해야지. 아까 우리 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빨리 이 여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보고 막 많이 만나봐야 되잖아. 근데 우리 아이가 굉장히 보수적이야. 절대로 한 사람하고 헤어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안 만나. 목사님 봤어요? 아니, 저보다 더 보수적이니까. 예? 그래서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제가. 예? 아주 그게 원칙을 그냥 잘 지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그냥 혼자 그냥 오물오물 이러니까 그렇지. 저는 결혼 전에 막 학교에서 장가를 안 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대학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76회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제가 제일 꼴찌로 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20살부터 장가 가고 싶어가지고 막 누가 소개를 하면 여기 오전에는 이 사람 만나고 오후에는 저기 아니 만나는 거 뭐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30살에 갔는데 그나마 우리 아들은 그걸 못하는 거야. 절대로 뭐냐면 그래도 몇 개월이 지나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참 제대로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리고 자 아무튼 딴 데로 가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3차 은혜 51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확실하게 은혜의 역사가 전개된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뭘 해주기를 원하는 거, 이 사람 뭘 해주기를 원하는 거 지금 몰라서 묻습니까? 그의 신앙을 다시 점검을 하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짧은 간구.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주님은 보셔서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군소리를 할 수 있는데 짧아요. 딱 짧게 한 파트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땡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짧게 한다고 어떤 사람은 밥 먹으면서 하나님 땡큐 이러면서 밥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 내가 그래서 그건 너무했다 내가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땡큐가 뭐야? 자 그러면 되냐 그래. 정상적으로 정말 감사하면서 그래야 되지. 그런데 이 사람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군소리 하지 않잖아요. 보기 원합니다. 한마디의 말씀 선언 회복.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냐면 딱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길에서 따르니라. 이 길에서 따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확성을 확인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선포와 함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이 눈에 훅 들어온 거야. 야, 여러분들 소경이에요. 눈 한번 질끈 감아보세요. 예?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확 떴더니 아이고, 옆에 동그란 사람도 있고 세무진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얼굴이 새카만 사람도 있고 흰둥이도 있고 별별 게 다 있네. 알록달록 알록달록. 여러분, 별천지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영적 세계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 만나면 천국을 보고,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해서 지옥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어떤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을 여러분 따라가면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이 하자는 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믿으라고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라고 생각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나 순수한 그 신앙 가지고 체험적 신앙의 모습으로 믿게 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모순을 뛰어넘는 축복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알고,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증거 많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